사사기 3장에는 에훗이라고 하는 왼손잡이 사사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이 왼손잡이지 실제로는 오른손은 쓰지 못하고 왼손만 쓰는 그런 의미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른손은 덜렁덜렁 매달려 있고 왼손잡이라고 하면 두 손을 다 잘 쓰는데 그중에 왼손을 좀 더 잘 쓸 때 왼손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기 에훗은 그런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손은 아예 쓰지 못하고 왼손만 쓰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평범 이하의 사람이죠. 그런 에훗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또 누구를 보았죠? 삼갈. 조금 귀에 이제 익숙해졌나요? 삼갈. 딱 한 절밖에 안 돼요. 삼갈에 대한 언급이. 그런데 그는 그 이름으로 볼 때 이방인처럼 보여요. 그 이름이. 아니면 이방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이름으로 볼 때 심각하게 우상을 섬겼던 가정의 아이. 그 이름이 우상의 아들이에요. 우상의 아들. 그런 사람. 더군다나 그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게 무슨 막 거창한 칼이나 창이 들려져 있던 게 아니에요. 뭐였죠? 소모는 막대기. 부지깽이 같은 소모는 막.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삼가를 쓰셔서 그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부지깽이 같은 막대기를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비범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범 이하의 사람이죠, 이들은. 평범 이하의 사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님 손에 붙들림만 해. 가방끈이 짧고 나이를 불문하고 나이가 많든 아니면 요시야처럼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만 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돼. 그래도 나는 아니야.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자학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 번째 사람을 준비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이 드보라 뭐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 시작에 딱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드보라가. 드보라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네.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여성 지도자입니다. 최초의 여성 지도자. 이 사사라고 하는 직분은 어떤 직분인가요? 사사는 때로는 제사장의 직분도 감당하고 사무엘처럼, 때로는 왕의 직분도 감당하고, 때로는 군사령관 역할도 하고요, 제사장 역할도 감당하고요. 이게 사사예요. 종합 세트예요. 그런 위대한 지도자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여자를 택했다. 지금 시대도 여자들은 여러 면에서 불리한 부분이 여전히 있잖아. 근데 이 고대 세계에 여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다는 것.
이게 첫째는 놀라워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세 가지를 감사했다고 그래요. 첫째는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한다. 두 번째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한다. 유대인 남자들의 감사예요. 세 번째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여자들이 심각하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마치 남자의 소유물처럼 놀이개처럼 이렇게 취급됐던 게 여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 드보라를 하나님이 이 여자를 택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더군다나 여러분 그때 당시 야빈 왕 하소랑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다스렸는데 심히 학대했다 그랬어요. 심히 학대했다. 그냥 보통 학대가 아니죠. 심히 학대했다. 그런데 이 야빈이라는 왕은 우리 3절에 보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몇 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까? 900대. 900대. 여러분 철병거가 900대. 이게 잘 실감이 안 나죠? 네. 이 철병거가 어느 정도 위력이 있는지 우리 조금 살펴볼까요? 우리 사사기 1장 잠깐 한번 가봐요. 1장을 한번 가봅시다. 1장 19절에 자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는데 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쫓아냈다. 그러니까 철병거가 얼마나 막강한 이 전략적인 도구인지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철병거를 몇 대를 가지고 있다고요? 900대. 900대. 또 이 야빈에게는 누가 있었느냐면 여기 2절에 보면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군대 장관이 누구요? 시스라. 군대 장관을 말합니다. 이 시스라를 7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낸다 하면서 군대 장관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야빈 왕에게는 아주 그의 충성스러운 명장 시스라라고 하는 명장이 있었어요. 그가 철병거 900대를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동안 학대를 당했으니 무슨 군대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다 해체가 되겠죠, 군대가. 무슨 힘이 있어요? 네? 이 철병거 900대를 무슨 수로 이겨내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용해서 이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세 가지 이유를 살펴봐요. 세 가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 여자 드보라가 이 고대 세계에 형편없이 취급받았던 여자의 몸으로 900대의 철병거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었을까? 드보라가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아멘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드보라가 할 수 있었다. 당시 시대에 여성으로서 현격한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야빈을 물리칠 수 있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 어쩌면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불가능해.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죠. 야,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떤 한계 같은 걸 많이 느끼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더욱 느껴지죠. 이건 도저히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불가능의 문제들이 있어요. 자, 어떻게 이 드보라가 이 불가능의 문제, 그 앞에 벽처럼 다가온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첫째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6절. 오늘 말씀의 6절. 자,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게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자, 이 드보라의 본래 직분이 뭐예요? 4절에 그는 여선지예요. 여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고 임하죠?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락에게 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말씀으로 시작됐죠. 맞아요? 그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죠? 태초부터 있었죠.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에 의하여 온 우주가 시작이 돼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 새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죠?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어느 날 우리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썩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라 항상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왔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이 출발이 된 거예요. 말씀이 출발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언제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 잠깐 한번 넘어가고 싶다. 시 119편 50절을 한번 같이 찾아봐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는 주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나를 살리는 거,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바로 세우는 거, 그 출발이 뭐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네?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지? 이런 생각 우리 많이 하죠?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지? 네? 도저히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네, 예배 시간에 혹은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기적이 시작이 되고 역사가 시작이 되고 회복이 시작이 돼요. 네. 어느 날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형편없는 한 여자의 신분이었지만 그의 귀에 들려온 여호와의 말씀, 그의 귀에 들린 이 말씀이 놀라운 기적의 출발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내 심령 속에 탁 박혀오는 말씀이 있어요. 화살처럼, 알라리, 포도알처럼 탁 박혀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 예배당 건축을 시작할 때 정말 막막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가진 돈은 없고 네? 주어진 기간 6개월 안에 이걸 해야 돼.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이었어요. 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제 심령 속에 탁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리고는 3명씩 기도조를 짰지요. 초등학교 어린아이까지. 그때 우리 다정이도 어렸을 텐데 같이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3일씩 네, 하루 종일 금식을 한 거예요. 하루 한 끼가 아니라 3끼 금식을 하면서 네, 교회 완공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했을 때 5월 18일 날 착공을 해가지고 8월 마지막 주에 입당 예배를 드렸으니까 딱 100일 만에 예배 드려요. 100일. 땅 파기 시작해가지고 100일 만에 딱 여기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꾸며놓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저한테는 이게 놀라운 간증이에요. 네. 100일 만에 했다는 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네? 어떻게 100일 만에 이걸 하겠어요? 네. 8월 말까지 비워주기로 해서 그 약속 지키느라고 진짜 8월 마지막 주 딱 이사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새벽 예배 시간에 혹은 나 혼자 조용히 성경을 펴고 큐티하면서 읽을 때 탁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유난히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딱 붙잡아요. 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딱 붙잡고 그 말씀으로 선포하고 네, 아멘하고.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선포지요. 뭐라고 선포하나요? 6절 마지막에 보면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자, 7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선포죠. 일종의 선포. 네, 선포하고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 출발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쓰러진 나를 다시 세워요.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7절이 바로 그와 같죠. 네 손에 넘겨주리라. 이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면서 동시에 선포이면서 동시에 이게 드보라가 가지고 있던 확신이에요. 확신. 하나님이 그를 9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있는 시스라를 우리에게 넘겨줄 거다. 그러니 같이 가자. 네 손에 넘겨주리라.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거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선포. 네.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네 손에 넘겨주리라. 네. 그들이 9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네 손에 넘겨주리. 확신이죠. 여러분, 승리를 확신하고 그 승리에 대하여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때 도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흔들리는 내 안에 확신이 없이 자꾸 흔들리는 상태로는 무슨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아이아코카라고 하는 미국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 회장이었던 유명한 경영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의 승패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만들어진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삶의 승패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확신으로 만들어진다. 네. 전 환경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야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확신이 있을 때, 네.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어떤 확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결정한. 네. 우리의 믿음은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믿어요? 믿습니까? 네.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상진이 형제가 이제 수술을 잘 받았는데 이게 항문 쪽 직장 너무 가까운 쪽에 있어서 예, 수술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지점이었어요. 또 그 암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었고, 근데 이제 약 3개월에 걸쳐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서 두 번이 새벽 재단을 쌓으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재단을 쌓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상진 형제도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상처받을 일이 있어서 그 후로 이제 교회를 안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한 15년 이상 교회를 안 나갔죠. 어렸을 때 나가고. 네. 내 언제나 고난이 최고의 선생이에요. 고난이 유익이에요. 그 고난 중에 이제 다시 믿음 생활 시작해야 되겠다고 이 형제가 교회를 나오기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는데 다 끝나고 검사를 했더니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 부위가 똑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그 떨어져 나간 부위가 큰지 이렇게 움푹 패일 정도로 똑 떨어져 나간. 그래도 수술은 열어봐야 한다. 의사의 말이 열어봐야 한다.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어제 수술을 받았는데 열어보았더니 너무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제거 수술을 하고 이렇게 소변 주머니를 보통 차잖아요. 수술한 다음에는
근데 그 주머니, 장루라고 하는 주머니도 안 차고, 네, 지금 약 5일 동안 이렇게 회복실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믿습니다. 네,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우리 한명수 집사님 쓰러졌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갔을 때, 네, 의사는 이건 깨어나도 식물인간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머리에 피가 공급이 안 된지 1시간이 넘으니까. 그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저는 우리 안 집사님 보면 그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그렇죠? 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이 안 집사님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속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가면서, 네, 도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드보라가 이런 놀라운 이 불가능의 문제를 뛰어넘고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두 번째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았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주어졌던 그 상황에서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긴 임했는데 군대도 없지, 무슨 자금도 없지, 네? 당시 이스라엘은 당연히 왕도 없지, 무슨 지도자가 있어요? 네. 900대를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그들과 그 강력한 군대와 누가 가서 싸우겠어요? 아무 조직이, 아무 군대가 없는데. 네.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바락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바락. 네. 이 둘이 이제 환상의 동역자가 됩니다. 남자, 여자가 동역자가 돼가지고, 네, 나중에 우리가 이제 5장에 가면 둘이 노래를 불러요. 둘이 승리를 한 다음에 혼성이중창이죠. 혼성이중창. 네. 멋진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 내용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자, 바락을 찾아가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두 지파에게 가서 10,000명씩 데리고 와라. 네. 아무나 민간인들 데리고 오라 이거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테니 데리고 와라. 하면서 바락을 찾아요. 바락. 네. 다시 말해 이 드보라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할 일은 없는 것 같고 이 여자가 어디 가서 싸워요. 여자가. 네? 네.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바락이 그래도 장군감이에요. 바락이. 지도자감이에요. 그래서 바락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락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귀에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겠다 했으니 너는 가서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서 스불론에 가서 10,000명 데리고 어디 가서 10,000명 데리고 20,000명만 데리고 와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드보라가 한 일이에요. 바락을 찾아서 바락을 끌어온 거. 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그게 큰 일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스스로 하는 자를 돕는다고 하는 속담처럼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앉아있고 누워있고 손 놓고 있는 사람을 쓰신 적이 없어요. 내 상황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여건에서, 이 조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찾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찾아서 하는, 작은 것이라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제자들이 손 놓고 있을 때 5,000명 먹여 오병이어 기적 행하여서 그들을 먹여 살릴 때 제자들에게 말하죠. 니들이 먹을 것 줘라. 주여, 여기는 빈들인데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가 나눠줘도 이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빈들인데 또 떡을 어디서 구해옵니까? 다 손 놓고 있었어요.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 먹으려고 쌓아온 자그마한 도시락, 어린아이 도시락. 염장한 멸치 2마리하고 피레미 2마리하고 인절미 같은 보리떡 5개.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와요. 주님, 여기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하고 가지고 와요. 그랬더니 그것으로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봐봐요.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뒤에 5장 7절을 보면 5장 7절. 자, 다 같이.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마을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괄호 1이 써여 있고 그 밑에 각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마을에 돌아다니지 않았다. 지도자들이 돌아다니지 않았고 다 그쳤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마을에 사람이 아주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은 있었는데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드보라 시절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드보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모두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드보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도전하는 모습이죠. 이런 드보라를 하나님이 쓰셔서 철병거 900대를 물리치고 20년의 심한 학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드보라가 할 수 있었다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여자입니다. 그가 특별히 무슨 능력이 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심령 속에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는 그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서 도전해 갔을 때 그런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머리